성도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4장으로 넘어왔죠. 13장은 전부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천국 비유 7가지.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 뭘로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그래서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말씀 되시는 주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천국 가서는 눈에 보이는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 천국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13장 마지막에는 누구였어요? 가장 잘 믿을 것 같았던, 가장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았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천국을 저항하죠.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또 다르게 천국을 저항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듯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는요,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헤롯도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헤롯 왕가의 선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기 위해서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간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을 가면 또 헤롯들이 등장해요. 2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두 사람도 부자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총 헤롯 4대가 등장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헤롯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할까요? 헤롯의 길은 말씀을, 천국을 저항하는 사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말씀을 저항하고 천국을 저항하는 사람의 길.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본능을 충실히 따르는 길입니다. 겉으로는 왕으로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천국과 멀어진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신앙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헤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길을 원하세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안 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헤롯 왕의 길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길을 살펴보면서 정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어떤 인생을 선택해 나아갈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의 길입니다.
이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먼저 그 헤롯 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 범죄 사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이요, 그 헤롯 안티바가 자기 이제 동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복 동생이에요. 빌립 왕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결혼한 사건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폐륜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고 그러면 자기 있는 부인은요 강제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고요. 그 지적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그 앞에 한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이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때 그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제 새로 맞이한 헤로디아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살로메라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 전 남편이죠. 그 빌립의 딸입니다. 헤롯의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제 허세를 부리죠. 허영입니다. 내가 뭐 줄까? 나라의 뭐 반도 절반도 떼어주마. 막 이렇게 이제 허세를 떨었더니 이 딸이 엄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고민은 잠깐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오늘 14장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자, 이 상황 가운데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또 하나 되게 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 사역들을 듣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좀 알아보자 라든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헤롯 왕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 세례 요한의 환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 이 헤롯의 반응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헤롯의 길을 걷는 인생의 특징을 발견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과 재산과 자리에 있든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근본적인 원초적인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만 다 잊고 사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고 난 뒤에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이 있고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닐 텐데. 이것으로 끝이 아닐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으로 다 끝나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먼지로 사라지면 그만인데.
여러분, 그러면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무서운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헤롯에게는 이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죽음이 해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존재, 당장 죽어도 나는 오늘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공포심을 피하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고 누려보고 상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윤회, 환생, 전생 이런 개념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대. 다른 몸에 태어난대. 요즘은 그런 드라마, 영화 너무 많죠. 안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데자뷰. 처음 왔는데 와본 것 같아. 경복궁에 갔는데 나 옛날에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나 여기 왠지 익숙하다 이러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왜 이런 허무맹랑한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낼까요? 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보려고 피하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헤롯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의 몸에 태어난 것 같아.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로 환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신자들에게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눈 떠서 세상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고, 눈 떴는데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순자니 어머님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계셔요. 이제 그 암 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호스피스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을 이제 뵈러 갔어요. 한평생을 한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셨던 진짜 믿음의 대장부예요.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말씀에 힘이 있는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얼굴과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되게 도전받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숨이 쉬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살아라 명령하신 거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쁘게 사시고, 밤에 주무실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눈이 떠지고 숨이 쉬어지면 오늘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구나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또 기쁘게 달려가세요. 제가 그렇게 우리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서도 그 동행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눈 감았다가 천국에서 눈 뜨는 거, 이것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신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길은요, 끊임없이 뭘 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계속 두려워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 몰라요. 정신없이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밤에 누우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밤마다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시달리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헤롯의 길, 두려움에 사로잡힌 길에 서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공포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잡고 이 땅을 걸어가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눈뜨는 그런 두려움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헤롯 같은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생겼다. 아, 내 안에 이 근본적인 무서움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그렇게 멀어졌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헤롯의 길은요, 철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본능대로 살기를 선택해요. 두려워 떨지만 두려움을 회피하는 길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헤롯이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을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헤롯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헤롯은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또 그의 설교를 좋아했다라고 설명하였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뭐라 그래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달갑게 들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헤롯은 이 말씀 듣는 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 진리의 말씀, 객관적으로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멘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싫어해요? 듣는 건 좋으나 나에게 적용하는 건 싫어요. 내가 결단하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르침 주는 거는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 강의 듣고 진리 듣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니까, 책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로 세례 요한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듣고 감상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내 생활을 바꿔야 되고 내 삶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 얘기할 때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오면 싫어. 나한테 오면 마음이 상해요. 보세요. 헤롯은 그 딸이 살로메죠. 헤롯 그 엄마 헤로디아의 시키는 말을, 사주를 받은 거죠. 엄마, 내가 뭐 요구할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랬을 때 헤롯은 고민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바르지 않은 거야. 고민에 빠져요. 그러나 거기까지. 고민에 빠지고 갈등하나 거기까지예요. 뭘로 나가지 못해요?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지를 못해요.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뭘 줘요? 세례요한의 목을 주라 명하고. 헤롯이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좋아했고 또 진리의 편에 서고 싶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용했다라는 건 알았어요, 적용했어요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것이 적용이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내보내야 돼요. 자기 아내가 아닌데. 여러분, 그 결단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회개를 진짜 네가 회개했구나. 여러분,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 죄를 내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는 헤롯은요, 결국 어떤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세례 요한 이런 사람도 옆에 있지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제 특징들이 나타나요. 계속 그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안 짓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 있다라는 양심의 가책과 또 이 아름답고 똑똑한 헤로디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이 유혹.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생기죠. 정신병이 생겨요. 정신분열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뒤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았나요? 뭔 일만 생기면 이거 세례 요한 다시 환생한 거 아니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예수님 소문 들을 때마다 누가 나한테 복수하나? 그런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보세요. 언제라도 돌이킬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요. 괴로워하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죄를 책망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체면, 자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권력과 인기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악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헤롯 왕이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이 헤롯의 향기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끝을 생각하셔야 돼요. 헤롯은 끝을 못 봤어요. 지금 좋은 거,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그 길이 끝이 뭐예요,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여러분, 진공 상태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귀신 쫓겨나가면 비어있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아무것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는 마음은 귀신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장난치는 놀이터 같은 곳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모시지 않으면 이건 마귀가 오히려 좋아하는 빈집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말씀이 가득 차면 승리합니다. 말씀이 있으며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어떻게 갈등이 있겠어요? 오늘도 눈 떠지면, 세상이 보이면 살라는 명령이구나. 충실하게 헌신하며 기쁘게 믿음의 길 가고, 눈 떴는데 예수님 보이면 천국 왔구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 되죠. 헤롯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죠.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 좋긴 하지만 너무 그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겨우 여자아이 춤값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것도 재판도 받지도 않고 그냥 연회상에서 오고 가는 그 농담 몇 마디에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피해보는 인생은 귀한 건 알겠지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평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내립니까? 세상이 내립니까?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그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다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위대했기에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위대하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세례 요한은 특출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적인 면에서 그는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열심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실제로요, 세례 요한은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그 당시의 제사장은 정말 고위 관직이거든요. 금수저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요한의 부모님은 아마 당신의 아들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정년기 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때가 되면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삽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태도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위한 인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후회 없는 삶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위대했냐면 삶적인 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청빈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는 얼마든지 호화롭게 제사장의 아들로 또 제사장직을 물려받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를 선택하죠. 왕궁에서 화려한 음식을 먹지 않고 광야에서 험한 음식을 먹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약대 트롯과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야망과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베푸는 삶을 살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왕의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왕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헤롯 왕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혹시 그 말을 할 때 듣는 가족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진 않나요? 우리는 혹시 교회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간만. 이 시간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딱 나가면 바뀌는 거예요. 교회 문만 나가면 100% 세상 사람 되는 고통, 십자가,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성도는 어디든 그냥 최상의 종교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로 전락해버리고 목회자는 다른 교회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목회 기술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자와 그런 목회자가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밤마다 저녁마다 울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믿고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겠다고 말해놓고는 도무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민망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치열한 기도, 그 치열한 삶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싸움을 살 용기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차기령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국구 수학 강사고요. TV도 자주 출연하시고, 세븐 에듀, 그런 교육도 기관 대표시고. 이분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인생에 큰 힘든 일을 만나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힘든 일 당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때 이 차기령 대표가 깨달은 것이 있었대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누구보다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강사, 입시 강사 그러면 제일 돈 잘 버는 분 아닙니까? 그가 물었대요. 자기에게.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냐? 유명해지는 거냐? 내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는가.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공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전했나?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길이죠. 그런 면에서는 헤롯 왕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 버리면 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동생의 아내라도 취하면 돼요. 내 것, 내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 아니면 다 제거 대상인 거. 사람들 비위 건들지 않으면서 인기 정책 잘 사용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왕의 자리도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아요? 금은보화, 무병장수.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길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고생하다가,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기립하여 나팔 소리와 함께 박수로 영접하는 죽음이다. 왜요? 끝이 좋은 길이니까. 끝이 좋은 길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길은요, 끝이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이 끝이 좋습니까? 진리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진리를 위하여 죽는 순교의 죽음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가수 션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세요? 그 연예인으로서 그 다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현 씨가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쾌하게 말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찮아 보여요. 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 것들이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기계, 그 자존심,
여러분, 우리나라 욕 중에 되게 웃긴 욕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거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욕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복은 단순히 잘 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반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삶은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위해 살며 진리와 함께 고난받으며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진리 위해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신앙 고백의 냄새가 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숨어서 믿지 말고 여러분, 믿는 것 들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비밀 요원으로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헤롯 대왕의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길이 가장 멋진 길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